혹시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고 그럴 때 없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1월 11일 오송생명교회 이현호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진짜 풍성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저 멀리 있는 큰 산이 아니라 바로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 한 알이라는 거죠. 와, 정말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은 바로 이 모래알이 뭐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관계에서 생기는 아주 사소한 마찰이라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 신발 속에 들어있는 그 모래알이 뭘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내 배우자, 우리 아이들, 매일 보는 직장 동료, 이렇게 가장 소중해야 할 사람들과의 그런 일상적인, 좀 불편한 순간들이라고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날카롭게 대할 때가 많은 걸까요? 심지어 목사님 본인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당신이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친절에 딱 30%만 나한테 해줘도 난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요. 아,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어떤 모순, 역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밖에서는 세상 친절한 사람이 되면서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는 그 친절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결국 목사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삶의 핵심,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엉망이면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진짜 행복, 진짜 풍성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엉킨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설교는 그 해답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냅니다. 바로 감옥이에요. 설교는 이제 역사 속 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었잖아요.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깊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비결 3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자주 헷갈리는 두 단어, 익숙함과 친밀함의 차이부터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보세요. 익숙함은 그냥 같이 오래 있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죠. 하지만 친밀함은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고려해 보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익숙한 걸 친밀하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진정한 풍성함은 바로 이 친밀함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문자 알림이 울려서 깨셨대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낸 사람 말이 잊어버릴까 봐 그냥 보냈어요 하더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의 내용이 아니죠. 상대방이 이 시간에 문자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친밀함 없는 익숙함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이런 필터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문자를 보내기 전에도요,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생각의 차이자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참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동역자들과의 깊은 연결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연결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선교 여행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정말 와닿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계획을 짜면서 준비하고 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정을 함께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며 섬기는 거죠. 이렇게 함께한 기억과 노력이 쌓이면요. 그 관계는 정말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선교 여행뿐만이 아니겠죠. 가족끼리 여행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땀 흘릴 때 우리는 그냥 서로의 인생에 잠시 들르는 손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야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라고요. 특히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교가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나면, 내 사람이 되고 나면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충격적인 상담 일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결혼하고 나서 왜 아내에게 노력을 안 하냐는 질문에 한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제 잡은 물고기잖아요. 내 건데요, 뭐. 와, 정말 충격적이죠. 이 한마디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의 소유물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내 사람은 한 번 잡았다고 끝나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중하게,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보물이라는 거죠. 진짜 풍성한 관계는 바로 이 태도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마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고 못난 것 하면서 애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사랑의 언어,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상대를 생각하고 같이 무언가에 참여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이 모든 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설교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근원, 그 원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차가운 과목에서 바울을 버티게 했던 힘이 뭐였을까요? 바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잔이 넘쳐 흘러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결코 마르지 않는 풍성함의 진짜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말하는 최종 목표는 그냥 사랑하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을 더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진짜 풍성함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서툴더라도 사랑을 표현하려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 그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